네. 자,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대표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237 시대를 또 237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냐, 13장 14절 18절에 네가 보고 밟는 땅 다 차지하게 하겠다고.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완성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부를 때부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부를 때부터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겁니다. 만민에게.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온천하 천하 만민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지난 주간에 주일 메시지 뭐죠? 이것으로 내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뭐가 각인되냐? 모든 사람은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어가신 237이 내 속에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아니, 전부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는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인된 대로 내 운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어놓은 237, 하나님은 모든 지구 중심을 무엇으로 움직이냐, 237하고 관계되도록. 그럼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237이라는 단어를 정했죠. 성경의 말로 하면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뭐지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70인 제자를 부르고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것으로 뭐냐, 우리는 뭐냐, 각인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게 우리가요, 이게 나와 관계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237과 나가 딱 관계 있어야 돼요. 우리 237과 사랑부가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237을 세우는, 237을 살리는 망대다니까요. 이것으로 딱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뭐지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은 자로. 그 남은 자 뜻은요, 우리 잘 알잖아요. 흩어진 자, 쓰레기 같은 자, 버려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뭘 남게 하냐? 237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남은 자로, 그리고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237의 주역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그 중요한 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가져야 되는 복음에 대한 집중입니다. 자,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요, 언약을 딱 놓쳤잖아요. 하나님은 237인데 아담과 하와가 237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다니까요. 묻지도 않고 바로 약속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237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가 237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고 확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가장 먼저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왜 하셨죠? 사람들은요,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237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을 공생애 동안 같이 합숙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물은 겁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요, 우리 속에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속에 얼마나 각인되어지고 확인되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요 고백해놓고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죠? 마태복음 17장. 바로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또 육신적으로 금방 흘러가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는 것처럼 하는데 어떤 상황만 만나버리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아닌다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사단의 12가지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요 날마다 확인되어야 된다니까요. 237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금방 넘어진다니까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아, 237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 뭐 때문에 붙잡았죠? 나를 위한 거지. 그게 종교잖아요. 아, 그리스도 메시아 붙잡았지. 왜? 기적도 일으키고요. 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했는데 결국은 뭐죠? 금방 넘어진다니까. 237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237 상관없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죠? 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일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예, 그랬던 베드로인데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2번 망설이지도 않아요. 완전히요 237하고 상관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요 237을 살리는 복음인 겁니다. 237과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에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의 12가지가요 확인되어져요. 아, 네. 어느 정도로 되냐.
이게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이것으로 딱 각인돼 있거든요. 또 뭐지요? 엘리야처럼 이것으로 각인돼 있죠. 또 뭐지요? 예레미야.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이요, 딱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럼 뭐지요? 선지자. 이런 것으로 내 쪽에 딱 각인돼 있고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딱 12가지 통로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사단의 것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집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주인집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집의 하인들로부터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야기를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하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요, 어느 정도냐, 내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내 속에 이게 사단이 주는 것으로요, 내가 자꾸 따라간다니까. 이거 오죽하면 뭐라고 표현했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게요, 사단이 지금도 계속, 그래서 뭐냐, 복음은 복음인데 237하고 상관없는 복음을 자꾸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자꾸요,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 불신자가 있고요, 구원은 받은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걸 완전히 집중하고 확인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걸 체험하도록,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배경, 하나님 나라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이 완전한 복음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교사들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가요, 237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37하고 관계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고 우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부산말로 딥이 쪼은다는 말이 있죠. 네. 네. 딥이 쪼은다. 꼭 들어도요, 딥이 쪼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바울은 죽은 것 같은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정복되어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로 6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6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요.
이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요 세계 6위라는 거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한 거예요. 왜냐?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헌금했잖아요. 선교사. 우리나라 간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나 어쨌든 그 선교사한테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어디로 간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헌금했겠죠. 여러분, 그 헌금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바누아투가 우리를 헌금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였다니까요. 우리끼리 뭐 조선시대 뭐 이래 하지만 세계 역사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라는 이 한 나라를 도왔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굉장히 작아요. 바누아투를 딱 해보면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한 나라 때문에요 지금 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잘 보라니까요. 세계사 움직이는 걸 잘 보시라. 보세요. 지금 2030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WRC 때 오니까 어떻게 되죠? 국가에서 경호를 보내고 국가에서 이번에는, 전에는 우리 협회에서 치료비를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이번에는 국가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30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못 했거든요. 우리는 순수하게 연결되어진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럼 그 한 나라 때문에 14개 섬을 그잖아요. 두고 내년에 뭐냐? 인재를, 어떤 인재지요? 다니엘 같은 한 명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그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이루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큰 2030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 237하고 관계된 거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또요 237의 주역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을 237에 나의 237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딱 언약 잡으셔야 돼요. 아우 지금 내 문제가 막 심각한데 여러분 평생 그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평생 이스라엘이 그 신앙생활 하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37 품은 사람들마다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TCK지요. 모세 TCK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TCK 개념도 있지만 우리 속에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니까. 누가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사실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 다윗의 할머니인 룻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윗의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이 생각을 안 했겠죠. 그 앞에가 누구지요? 라합이잖아요. 이 라합 기생으로 있으면서 그잖아요. 사실은 버려진 자거든. 그런데 이 라합이 237을 아는 겁니다. 당신들은 필경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죠? 237을 살려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237과 관계 있었다니까요. 그 언약을 라합이 붙잡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지요? 붉은 줄을 매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한때 우리 다락방이 뭐냐면 기생라 붉은 줄 매달았다 해갖고 붉은 옷 입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요. 이런 이상하게 자꾸 편협되게 자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라합이 붉은 줄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가지고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바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 안 넘어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37을 놓고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보고 저와 여러분 요즘 메시지가 뭐지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사랑부 랩넌트 대회 때 1강의 메시지가 뭐였죠?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앞에요 문제될 것 없을 정도로.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모여서 순교당하던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냈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죠?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데 유익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복음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12가지 여러분 지금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뭐 했죠? 가장 마음속에 오는 게 뭐지요?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울어요. 불안해요.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게 뭐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데 이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뭔가 이게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더 열심히 해보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뭔 것들 때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요 무화과나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드니까 열심히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요 무화과나무 잎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는 이 공허함이요 이 두려움이요 불안함이요 우리 속에 쫙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후부터 뭐지요? 수고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요 나하고 수고고 고난이다니까요. 고통이요. 수고하고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일하는데 땀 흘렸다 이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 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여러분 뭐 해도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겁니다. 그게요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 복음에 내가 하나님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이걸 할 때 여러분 오는 중요한 이후에 오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해방이
여러분에게 해방이라는 말은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치유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도 거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데요, 나한테 조금 이게 뭔가 이게요, 가시 꽂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요, 뭔가 가시 꽂히거든요. 있잖아요, 사람이 다. 제가요, 지난 명절 때도요, 이 뭔가 또 내 속에 이게 딱 가시가 꽂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안에서. 뭐 꽂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금방, 또 왜 이렇지? 막. 이랬을 건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당연한 거지. 좀 당연한 거로 보여줬어요. 왜냐? 우리 집안에 오래된 게 한 번만 어찌 이게 다 치유되겠어요. 또 치유되고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 치유되어지는 여정 자체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니까. 그래, 또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왜 이렇지? 진짜. 이번에도요, 막 그럴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 양씨 집안 진짜 그 시기 하거든요. 이번에도 딱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요. 근데 남이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한테는 이게요,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요, 굉장히 딱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복음 아니면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왜냐? 이게 사단이 준 오래된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복음에 집중할 때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문의 문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 가문의 문제는 237 살리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확인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증인으로 쓰시려고.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해방되어지고 치유된다니까요. 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증인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장춘몽.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내가 그리스도께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말했잖아요. 곤조. 이 뭔가가 딱 있거든요. 이게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에 살리는 축복과 우주의 능력으로 5가지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힘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기도라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 24가 딱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복음에 딱 집중. 다음 주는 이거하고 또 연결해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또 전교인 전도 캠프 있잖아요. 전교인 전도 캠프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교인 전도 캠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가서 뭐 전도해가지고 뭐 데리고 오고,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237과 납니다. 237과 우리 사랑부라니까요. 그래서 뭐 했냐?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이게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쓰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전교인 전도 캠프 동안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